엄청난 예배자 훈련 네 번째 시간, 예배에 대해서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예배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과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와 내가 누구에게 전부를 줄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고 싸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이날에 교회라는 그 사실 앞에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교회로서 당연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걸어서 그것이 사실로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을 닮아감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어떤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신 그 사실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기뻐함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가장 정직함으로 고백되고 외쳐지는 것, 부르짖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란 채워가는 자이고 보여지는 자이고 가르치는 자여야 합니다.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의 현실들을 마주하며 그 매일의 시간 앞에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자리로 항상 채워가는 자, 이것이 바로 예배자인 것이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오늘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 어느 누구에게라 할지라도 그 모습이 예배자로서 보여질 수 있는 자가 바로 예배자이겠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 매일 날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그 예배를 보여주고 채워가며 가르칠 수 있는 자, 이들이 바로 예배자가 아닐까요? 진짜 싸움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자의 자리에서 오늘의 시간이 날마다 진리와의 싸움이어야 하고 실제와의 싸움이어야 하고 오늘의 삶의 시간이 그 예배자로서 쌓여가는 훈련이라는 그 싸움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한 사람에게까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실제이고 진리임을 그 사실로 보여주는 싸움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도 그들을 살리신 하나님을 실제로 또 사실로 진리로 만나는 자리에 설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채워가고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싸움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준비는 반드시 무장되어야 하고 내가 누구인지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그 인식의 시간들을 믿음의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의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보여지는 모든 모습이 이 싸움을 위한 준비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여지는 표정, 손짓, 모습 하나하나가 이 싸움을 인식하고 또 내가 누구인지 인정하여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신다는 그 믿음의 시간 앞에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열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보여주신 그 구원의 완성과 구속의 역사를 내가 그 믿음을 다하여 보여줄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와야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그 말에 어울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이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15절과 16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진정한 예배,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함에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만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준비되어야 하고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24편에 보면 이렇게 그것을 고백하고 있죠. 3절에서 6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셀라. 바로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의 가치와 의미를 기억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오늘이 있는 그 한 사람, 참된 예배자들을 찾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그 한 사람이 나에게 구원으로 다가오셔서 구원의 시간을 살게 하시는 그 구원의 목적을 모든 순간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여 드러낼 수 있는 자. 그 무엇보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이 지금 당장 오늘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는 자.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자가 오는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어떠함보다 내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실제이고 진리임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진정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날의 시간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A.W. 토저라는 분이 그분의 책을 통해서 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인용한 글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예배를 지겨워한다면 당신은 아직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잠깐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그곳에서는 누구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제가 되는 고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번역 성경의 내용인데 제가 한번 1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예배자입니다. 진정한 예배자 그리고 건강한 예배자.
건강한 예배자란 무엇일까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김의 정의를 실제로 내 발로 보여내는 것을 건강한 예배자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바로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섬기다라는 말의 뜻 안에는 예배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교회는 섬기는 자가 바로 예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 실체를 사실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교회이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라는 것을 오늘 나의 예배로 보여주는 것, 즉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건함이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의 진지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드러낼 때 바로 여기에서의 경건함이라는 의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정직함의 진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고상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정직함의 그 진정성을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결과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채워진 예배로 결국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만 증명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서 교회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면 어떨까요? 나의 삶의 모든 증명으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정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구원의 결과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예배자의 모습이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모든 삶의 영역을 걸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바로 구원의 결과로 찬양하기 위한 시간으로 날마다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건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하고 연주를 하는 찬양팀이든지 또 성도의 자리에서 앉아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든지 아니면 일상의 시간에서 보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든지 그곳에서만 잠깐의 모습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보여주려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삶의 모든 영역을 걸어서 가장 정직함을 걸어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무엇인지 날마다 고민하고 싸워내고 몸부림치면서 이 예배가 언제나 준비되어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14장에 16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의 기록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여지는 모든 시간에서 내가 오늘 만나는 그 어떤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예배자로서 인정받을 만한 삶의 증거가 바로 성실함과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건강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세번역 성경은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의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날마다 건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자 훈련할 때마다 이 내용을 절대 빠진 적이 없는데 오늘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분별과 점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분별과 점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중심을 두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인데 반드시 그 말씀의 중심을 두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바로 반드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죠. 한자어로 사고라는 말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생각하다의 사고와 뜻밖의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다의 사고의 뜻이 있지요. 바로 생각하지 않으면, 즉 날마다 그 시간 앞에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묵상을 깊이 하는 그 생각이 없으면 뜻밖의 불행한 사건은 우리에게 언제나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하지 않으면 사고치게 된다는 말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think 할 것인가 아니면 accident 할 것인가.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날마다 분별되어야 되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하루여야 함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새번역 성경인데요.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라고 바울의 편지죠. 여기에서 우리는 날마다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 이 말씀이 중심이 된 시간 앞에 날마다 서는 것이 바로 건강한 예배자로서 서는 길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진정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나의 자랑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놓고서 드러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랑과 하나님의 영화를 더 많이, 더 분명하게, 더 진실되게, 더 정직하게 드러내기 위한 고백이고 선언이고 몸부림이고 삶 자체이며 호흡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예배자 훈련의 목적 중에 하나가 찬양팀 안에서의 어떤 훈련이고 성장입니다. 음악을 하는 팀들입니다. 특히 또 방송팀 같은 경우는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팀들입니다. 음악과 방송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찬양은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찬양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찬양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과 영광이 되어야지만 그것은 예배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찬양은 반드시 오늘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이 예배의 가치가 분명하게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찬양하는 사람이나 방송을 또 준비하는 사람이나 그 외에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섬기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섬기는 자가 흘려보내는 그 섬김으로 예배다움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팀은 반드시 이 자리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삶의 모든 영역을 걸어서 찬양과 경배를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공동체를 예배팀이라고 할 수 있죠.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25절과 26절 또 31절과 32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악보 몇 개 들고 연주 몇 개 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좀 기술 좀 갖고 있다고 카메라 하나 들고 그냥 믹싱 콘솔 하나 들고 만지는 것만으로는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막한다고 스페이스바 몇 번 누른다고 이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이 말씀이 바로 모든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모든 팀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되겠죠. 기록이 되고 목적이 되고 가치가 되는 일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의 가치가 정말 가치다움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하는 찬양팀들에게 몇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음악의 범위나 장르에 대해서 너무 제한을 두거나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유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에 점검된 찬양들이 먼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장르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니까 이것만 해야지라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설정보다는 분명한 말씀에 중심을 두고 생각하고 묵상하여서 드러낼 수 있는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 찬양이 되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는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음악으로, 방송으로 우리는 그 예배를 표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늘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자리라는 것, 그래서 이 보여지는 것으로 채워야 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인격이라는 시간을 할 때 분명히 나눌 건데 인격을 채워가는 그 과정에,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수준 있는 그 모습들이 채워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의 가치가 정말 진정성 있게 진실됨으로 건강함으로 드러날 수 있으려면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야지만 얻어낼 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탁월함이 가려지게 됩니다. 음악 연습을 많이 한다고 저 기술적인 어떤 그런 공부나 어떤 준비를 많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탁월함이 되는 게 아니라 찬양을 드리는 예배팀에게 있어서의 이 탁월함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의 탁월함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탁월함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오랫동안 우리가 이 탁월함의 자리에서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은 언제나 날마다 말씀이 중심이 된 깊은 묵상이 없으면 이 탁월함의 가치는 그 누구라도 드러날 수 없습니다. 분명한 목표에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정직함으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신실함으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성인 그 구원의 역사와 구속의 이야기를 내가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다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예배다움으로 드러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정직함과 나의 모든 진실함을 다해서 그 예배다움을 향한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중심이 된 오늘의 시간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의 재능들 조금 잘한다고 해서 잘난 척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관절이 상하고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어려워지는 시절이 오면 다 지워지게 됩니다.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그때가 바로 나눠줄 수 있을 때입니다. 지금 내가 열심을 내어서 힘을 다하고 있는 이때가 함께 할 수 있을 때입니다. 거저받은 겁니다.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바로 나눠주고 함께 하라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그 시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 혼자 즐거움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합니다. 나눠야 합니다. 나와 함께 이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내어서 세워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팀이 가져야 되는 목적이고 섬김이라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물은 가두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물은 흘려보내면 그 물이 강이 되고 바다가 됩니다. 예배란 바로 바다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함께 모두가 그 깊은 바다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엄청난 예배자 훈련이라는 그 단어에 걸맞게 이 예배자 훈련을 통해서 진짜 예배 안에서 정직함과 진실함의 표현들이 하나님을 향한 오직 영광과 자랑의 분명하고 담대한 당당한 표현들로 고백되어지고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